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국과 재림은 확실한 사실이다. 자, 여러분이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대마다 조금씩 믿음의 특징들이 다른데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천국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땅의 것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 크고 많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도 천국 또는 재림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보다는 그저 위로받고 응답받고 뭔가 유익을 얻고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들이 믿음의 바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 그런 것 같지만 점점 기복적 신앙이 가득해져 가고 있는, 그래서 세상과 교회의 구분이 없어져 가고 있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별로 다를 바가 없어지는 그런 마지막 혼탁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복을 받고 잘 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복을 받고 아무리 내가 잘 된다 할지라도 신앙과 삶의 본질 또는 첫째 되는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잊어서는 안 되고 그 중요성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복을 받고 잘 되어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귀한 조영기 목사님도 죽음을 피하지 못하시고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이 땅의 마지막 설교, 당신이 그것이 마지막 설교가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셨죠. 그 마지막 설교가 작년 7월 19일 주일날 하신 설교였는데 누가 그 동영상을 제게 보내주셔서 그래서 제가 보고 들으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쩜 본인의 마지막 설교에 이렇게 천국과 구원에 대한 확실한 이야기를 하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가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감동도 컸고요. 여러분도 아마 찾아보시면 쉽게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 그 장면으로 설교를 하시면서 함께 못 박혔던 한 편의 강도가 낙원에 이르게 되는 그것을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죽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가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마치 자신이 죄가 있는 양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다 당하시며 내려오지 않고 죽으셨다. 그리고 옆에 회개하는 그 강도의 영혼을 낙원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과 영생과 천국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신 것이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앞으로도 자주자주 얘기하겠습니다. 혹시 얘기 안 하더라도 기억하십시오. 자,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함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구원과 영생과 천국 다 같은 말이죠.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단추가 많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꿰면 아무리 정성을 다해 옷을 다 입어도요, 다시 풀고 다시 해야 되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는 몸이 아팠기 때문에 아니면 이민 생활에 지쳐서 또는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으로 그래서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은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이민교회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죠. 이민교회는 커뮤니티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람을 만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민교회가 형성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지요.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또 한 번 명심, 그것은 전부가 아니며 또 먼저가 아니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만 이루어지는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천국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었죠. 자, 요한계시록에
이제 1차 독자 요한이 이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을 쓸 때 이 쓴 대상이 되는 1차 독자들은 초대교회 성도였습니다.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지만 그들은 신앙의 본질인 구원, 그리고 영생, 그리고 천국, 이것이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붙잡고 오히려 다른 것을 다 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집과 가족도 버립니다. 아시죠?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거기에서 태어나서 평생 동안 햇빛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그 지하 동굴에서 살아가기도 했던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직업을 버리고 때로는 세상적인 야망 또는 잘 나갈 수 있는 모든 것, 때로는 물질 다 버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육신의 생명까지도 때로는 죽음으로 버렸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은 천국을 확실히 믿고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초대교회 그때 당시의 성도들이 오늘 우리 교회 와서 이 시대의 이 교회들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마 기절하고 넘어질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은 너무나 땅의 일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는 세상 얘기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교회 리더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아도 그저 집 사는 얘기, 땅값 얘기, 주식 얘기, 정치 얘기, 자녀들 학교, 결혼, 순, 이런 세상 얘기만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또 신앙 얘기라고 한다는 것이 기껏해야 교회에서 기분 나빴던 이야기, 자기 자존심 상한 이야기, 이웃교회 문제 터진 이야기, 주로 이런 이야기를 신앙 이야기라고 대신합니다. 자, 한 번만 여러분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이 내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나누었던 대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최근에, 오늘도 좋고 어제도 좋고 조금 전에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거나 조그마한 시간을 가지고 정말 이야기를 나눌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나서 여러분이 했던 이야기들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 번만 정직하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만나서 우리 천국 얘기한 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의 입으로 천국 얘기를 한 건 언제였었습니까? 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가슴 설레는 뜨거운 열정의 이야기를 나눴던 적은 언제였습니까? 지옥과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저 지옥 가는 영혼을 내가 천국으로 인도했다는 그 가슴 설레는 뜨거운 이야기를 나눴던 적은 언제였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내년에 대학에 갈 예를 들어 고3이라고 한다면 한국식으로, 그러면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해야 하겠습니까? 캠핑 가는 얘기 해야 됩니까?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곧 결혼하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간다. 우리가 여기 살는데 딴 주로 이주를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해야 정상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말세라고 말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말세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주식 올라가는 얘기 해야 됩니까? 땅값 올라가는 얘기 해야 됩니까? 무슨 얘기를 해야 하겠습니까? 혹시 오늘 사실 제가 어제부터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가슴속에 너무 큰 충격, 감동, 책망, 은혜, 사실 그랬었습니다. 어제와 오늘. 혹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 가운데도 천국 이야기가 생소하게 들린다,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이 뭔가 좀 불편하게 들린다 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첫 번째 해당되는 것인데, 이것이 여러분 불편하거나 이상하게 들린다, 생소하게 들린다, 정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돌아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이란 말이 마태복음에만 36번 나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급박한 심판과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비유가 천국의 비유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서 자신을 증거하셨잖아요. 근데 한 가지 얘기밖에 안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했다. 그 하나밖에는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로 믿는다면 그분이 나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그분이 진정으로 나의 주인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바르게 정리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역사하는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소망과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것이냐,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원, 그리고 영생, 그리고 재림, 천국을 확실하게 먼저 믿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과 지옥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곧 영생의 순간과 심판의 순간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올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뜨거운 가슴을 갖는 거예요. 이제 곧 예수님 오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가 저기서 차가 달려오는데 그 도로로 뛰어나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휘바람 불면서 느긋하게 얘야 막 이러면서 하겠어요? 저기서 차가 달려오는데 우리 애가 거기로 뛰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인정사정 없이 달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낚아채야죠. 쓰러져야죠. 구원하기 위해 무슨 폼을 잡습니까? 생명을 건지는 일인데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넘어져도 엎어져도 건져내야죠. 지금 말세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신다고요. 곧 오신다고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보다 무려 3배 이상 내가 곧 온다, 내가 곧 온다, 내가 곧 온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여기에 끝장이에요. 끝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지옥. 영원한 지옥. 예수를 믿어야만 영생과 천국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도미니카 단기 선교 가는 이유가 코로나로 너무 답답해서 이제 한번 해외여행 가는 겁니까? 물론 그런 이득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죠. 우리가 뭐 낯선 음식, 낯선 문화, 낯선 분위기, 그래서 한번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 뭐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여러분 1순위와 그게 목적입니까? 정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 귀한 영혼들이 지옥에 가는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발걸음을 통하여 내 가슴 속에 끓어오르는 이 영생과 구원과 천국에 대한 확신, 이 확신 때문에 가슴 속에 끓어오는 열정을 가지고 우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뭐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해도 좋고 목사를 먹사라고 해도 좋고 뭐 교회의 부족, 교회의 약함, 교회의 허물 실컷 떠들고 어떻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 세상이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거기에 마음 뺏겨가지고 세상에서 욕 안 먹으려고 세상 사람들 눈치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하려고 애쓰고 여력이 되면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는요 곧 오실 예수를 똑바로 바라봐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천인이 날 대적하고 만인이 날 핍박해도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질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이거 똑바르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똑바르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이게 먼저라고요. 이게 먼저. 뭐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뭐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죄송합니다. 아멘입니다. 네. 다 아시죠? 뭐는 짖어도 기차는 가요 안 가요? 기차는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곧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정말 우리는 이 가장 중요한 기본 첫 단추,
신앙과 인생의 이 목적을 놓치면 안 됩니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강해하고 또 정리하면서 너무나 크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에요. 천국과 지옥. 여러분, 이거 생소해도 안 되고 낯설어도 안 됩니다. 불편해도 안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곧 재림하시고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이 펼쳐지게 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도 천국에 대한 확실한 사실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다 같이 한번 앞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1절. 또 그가 수영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아멘. 여러분, 거듭거듭 얘기하지만 천국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천국을 자꾸 그렇게 만들고 지옥을 이렇게 추상적인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팩트입니다. 분명한 천국과 지옥이 이 땅이 불에 타서 녹아지듯 우리가 있는 이 땅이 분명한 팩트이듯 장차 올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분명한 팩트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것을 보는 거예요. 천국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짓기 이전의 에덴 동산,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에덴 동산에도 오면 4개의 강이 흐르고 그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 예비해 놓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잃어버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의 실과들을 먹는 그 삶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 생명수의 강은 풍성함이 가득하게 만들어 줍니다. 성경에 많은 환상들과 예언이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 47장에 에스겔이 환상을 보죠. 근데 성전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수의 강을 따라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기 시작하더니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아지고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라고 환상 중에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생명수의 강이 천국 안에는 가득히 흘러 생명의 풍성함이 넘쳐나는 곳이라는 거죠. 원래 강은 생명이죠. 근데 그 강의 흐름의 원천이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명심하고 명심해야 될 것, 우리가 분명하게 내 안에 이 천국의 믿음이 가득해지면 우리 심령에서도 이런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죄와 더러움이 없어져요. 우리 내 힘으로 못 이깁니다. 내 힘으로 죄와 악한 습관을 여러분이 혀를 깨물고 혈서를 써도 못 이깁니다. 근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죠. 믿음은 앞의 것이에요. 앞의 것. 네? 그래서 내 안에 이 천국, 영생,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질 천국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갖고 있으면 희한하게도요, 내가 혀를 깨물어도 이기지 못하는 죄의 습관들을 이겨냅니다. 사슬이 풀러져요. 사슬이. 그 더러움이 느껴지고 그리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려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안에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 과실이 풍성하듯 내 안에서도 흘러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 유혹 못 이깁니다. 여러분, 물질의 유혹 못 이깁니다. 음란과 타락의 유혹 못 이깁니다. 천국을 똑바로 바라보고 살아가면, 그러면 그 천국과 지옥이 내 안에 확실하게 믿어지면 이 더러움과 악함과 죄의 것들을 사슬을 끊어버리고 진정한 자유인이 되고 해방을 선포하고 풍성함으로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수의 강과 함께 생명나무들이 가득합니다. 우리 에덴 동산에도 여러분 생명나무 있었던 거 아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니까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을까 하여서 에덴 동산 내어 쫓고 그것을 화영검으로 둘러 진치시죠. 함께 우리 창세기 3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부르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이제 첫 번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차단되었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활짝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실과들을 먹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12가지 열매를 맺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상식과 지식을 동원해도 열매가 세트로 맺어지는 나무는 없습니다. 수박이 열리고 한쪽에 사과가 열리고 복숭아가 열리고 바나나가 열리고 감이 열리고 이런 나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요한이 보았던 것은 12가지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요한계시록은 숫자의 상징성을 우리가 배웠죠.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수예요. 성부, 성자, 성령.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이고 4는 땅의 숫자라고 그랬습니다.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땅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3과 4가 합쳐지면 7, 완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4가 되면 12, 이게 충만함과 완전함의 숫자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12지파, 제자들이 12제자,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총칭 12 곱하기 12, 144, 그래서 14만 4천 명, 이것은 완전함으로 풍성함의 숫자를 상징하여 기록하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2가지 열매, 이 말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왜 우리 종합 비타민 그러면 그 종합 비타민 안에는 다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과 같은 얘기예요. 하늘나라 열매들이 다 들어있다.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다. 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비롯하여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다. 뭐 그런 의미로 10이라는 숫자는 그런 완전함과 충만함의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달마다 그 열매를 맺어요. 달마다.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 천국에 없는 것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아픈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곡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죽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뭐 힐링 해도요,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제가 너무 극단적이긴 하지만 오늘 설교를 위해서 여러분 그게 힐링 되는 것 같지만 또 안 돼요. 힐링 캠프 가가지고 해봐요. 그러면 한 3일은 힐링 되는데 4일째부터 또 원위치 안 돼요. 세상에서는 힐링이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 보십시오. 뭐 힐링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더 많은 영혼들이 분노와 우울감과 상처와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더 많은 문제가 세상에 넘쳐나고 있잖아요. 승리의 길은 세상에 없어요. 거듭 얘기하지만 어둠으로 어둠을 못 이기고 미움으로 미움을 못 이기듯이, 여러분, 미움은 사랑과 용서로만 이기고 어둠은 빛으로만 이기듯이 세상의 이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천국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슴속에 천국을 품어야 힐링이 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어디 가서 뭐 힐링하고 온다? 잠깐 힐링하지만 다음번에는 더 지독하게 우울해져요. 근데 내 안에 천국을 품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구원받은가, 나의 앞에 있는 영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 천국을 확고하게 믿고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 치료의 잎사귀처럼 독이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지고 나를 묶고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진정한 힐링의 체험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이 책을 쓸 당시에는 서울구치소 교도대장이었습니다. 교도대장. 그래서 17년간을 교도관으로 근무하면서 25명의 사형수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분이에요. 참 겸손하고 자기 자랑이 없이 그렇게. 근데 정말 치열한 내용들이에요. 그 뭐 사형수가 보통 분들입니까?
거기 보면 막 자기 친부모를 죽이고 친형제, 형수, 조카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정원에다가 안매장을 한 진짜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분부터 시작해서 뭐 정말 우리의 상상으로 안 되는 상처, 고통, 정말 무거운 그 짐, 말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게 고쳐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 무시무시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랍게 그분들이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에 힐링이 된다는 거예요. 힐링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사형을 당할 때 여러분 뭐 예를 들어 뭐 어디 시험을 본다, 면접을 한다, 뭐 중요한 일을 한다. 그래도 여러분 막 긴장되고 떨리는 거 다 있죠. 하물며 사형수가 사형당하면 다 안 돼요. 며칠 전서부터 벌써 딱 필이 온대요. 아무도 모른대요. 교도소 안에는. 그는 아침에 딱 공지서가 오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대요. 근데 사형수는 안 돼요. 벌써 필이 온대요. 그럼 뭐 정말 일반적인 사형수들은 말할 수 제 걸음을 걸어서 가는 사람 없고 끌려가고 다 막 대소변을 그냥 지리고 하여튼 뭐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과 고통과 그런 게 있는데요. 예수를 믿고 천국 복음,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형수들은 정말로 평안하게 찬송가 부르면서 간대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연회가 더 크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은 죽음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내가 이 땅에서 우울한 마음, 분노의 마음, 상처, 고통 이걸 해소하기 위해 저는 하는 걸 반대하진 않아요. 스포츠도 좋고 취미 생활도 좋고 여행도 좋고 맛집을 탐방하는 것도 좋고 뭐든지 좋아요. 하지만 거기에다 희망을 걸지 마세요. 그게 해답은 아니에요. 해답은 하나예요.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천국 그리고 재림을 확실하게 믿을 때 여러분 진정으로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해지고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힐링과 자유와 해방이 우리에게도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절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의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다시 저주가 없으며 그랬어요. 천국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무리 위대한 정치가가 나오고 아무리 경제 호황의 시간을 맞이하고 아무리 뭐가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죄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 부패, 대립, 갈등, 늙음, 질병, 죽음, 재난, 전쟁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에게도 다가올 수 있는 일이에요.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이 세상이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밤이 없습니다. 영적인 밤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천국이 천국 되는 것은 길이 정금이고 문이 진주고 벽이 온갖 보석이고 그래서 천국이 천국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과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천국이 천국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정말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땅에서 나는 지금 그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느냐? 그분이 천국의 주인이세요. 그럼 나는 이 땅에서 주님을 얼마나 친밀하게 알고 있어요? 그냥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하는 이름 하나 붙들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생각이 났어요. 저는 군대 생활을 한국에서 예비사단이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예비사단은 철책선 경계 근무가 있고요. 근무보는 이 사단이 있고, 이게 전쟁이 나면 철책 경계 근무가 1차 방어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에 투입되어서 실제로 전쟁을 하는 그런 보병이 예비사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비사단은 주로 행군을 많이 합니다. 훈련이 행군을 많이 해요. 그때 당시에도 간첩이 넘어온 루트가 제가 있었던 부대로 이렇게 넘어왔었기 때문에 그 또 못 넘어오도록 계속 노상 행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3번에서 4번은 기본적으로 100km에서 200km를 완전 군장 행군을 계속 해야 돼요. 그것도 밤에 야간 행군, 산악 행군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요 잘 몰랐는데 발이 평발이었잖아요. 몰랐었습니다. 군대에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발이 평발이니까 정말 이 행군은 진짜 죽을 맛입니다. 이 참 설명이 안 됩니다. 저는 한 3, 4km만 걸으면 발바닥이 물집으로 쫙 변합니다. 그리고 한 10km만 걸으면 다 터져가지고 막 점점 물, 피 해가지고 100km, 200km를 걷고 나면 완전히 발바닥이 만신창이가 됩니다. 만신창이가.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번은 눈을 치명적으로 다쳤습니다. 치명적으로 다쳐서 의사가 의가사 제대를 해야 된다. 제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기 때문에 한 번 행군을 못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행군을 못 나갔으니까 편안하게 이제 부대에서 있었죠. 겨울에 나는 따뜻하게 편안하게 부대에서 있었는데, 근데 행군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부대원들을 맞이하는데 차라리 내가 죽을 고생을 하더라도 당당하게 돌아오는 것이 낫지, 진짜 그건 못할 짓이더라고요. 온갖 미움과 질시, 질투를 다 받으면서 오는데요. 다 야 이거 받아 저거 받아 막 이거 정리해 저거 정리. 야 정말 마음과 몸으로 너무너무 상처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때 뭐 안 건 아니지만 깊이 마음속에 체험했습니다. 힘이 들더라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게 낫다. 네? 고생을 하더라도 떳떳한 게 나아요. 떳떳한 게. 네? 뭐 지금 잠깐 숨어가지고 난 예수를 믿어도 참 편하게 믿어요. 나는 막 예배 때 딱 시작할 때 갔다가 축도 끝나면 얼른 와서 뭐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안 보고 뭐 이것도 안 시키고 저것도 안 시키고 난 너무 편해요. 그날 가서 보세요. 그날. 오늘 우리 교회 주님이 그날 그곳에서의 주님이라니까요. 네? 주님, 우리 교회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너 그거 필요해, 너 좀 해. 나는 꼴 보기 싫은 소리 안 듣고요. 내가 일하면 막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해서 싫고요. 난 그런 거 안 하고요. 그날 가서 보세요. 그날 천군 천사 앞에서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당당하지 못하게 될 것인가. 이 땅은 마치 훈련받는 군인의 삶과 같잖아요. 우리를 십자가의 군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곧 천국이라고 하는 완전한 내무반으로 돌아갈 거예요. 우린 완전한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떳떳해야지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네? 그때 우리가 때로는 이 땅에서 내가 손해를 보았어도, 내가 이 땅에서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주를 위해서 내가 희생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천국의 최고의 상급은 순교자 아닙니까? 순교자.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에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영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그 상, 이게 천국 소망이에요.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이 누가 말 한마디 했다고 삐진다고 그러고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그런 소리 하겠어요? 그건 천국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실수가 없인 하나님이 주실 상급과 영생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소리이죠. 오늘 우리 5절의 마지막에 하신 말씀,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왕될 준비하셨어요? 저도 이제 많은 모임과 이렇게 보면 뭐 왕노릇 하리로다, 나 왕될래, 뭐 할래 그런데요, 실제로 왕돼 그러면요 진짜 죽 쓰는 사람이 더 많아요.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네.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준비 되셨어요? 네. 주님이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24시간 예수를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이 24시간 일기 쓰는 거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실습하고 있어요. 먼저 저는요 너무너무 좋아요. 24시간 내가 성령을 순종하고 동행하고 그걸 매일 쓰는 거예요. 내가 이때 진짜 크랙션을 빵 하고 누를 뻔했는데 그때 성령께서 너도 급하면 저럴 수 있다. 그 음성을 듣고 순종했더니 그 이후에 모든 것이 편안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 예를 들면 얼마나 그게 작은 한 사건이 아니라 주님과의 동행이 계속되어져요. 주님과의 동행.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거 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어야 되고 우리 예수님 생각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 이 땅에서 어찌하든지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순결한 삶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 뭐라 그래요?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또 이번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랬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미래의 일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히 되어질 일입니다. 속히.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됩니다. 정말이에요.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돼요. 그러나 구원과 영생, 재림과 천국만큼은 이건 진짜 반드시 속히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일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과거도 중요하고 현재도 중요하죠. 하지만 잘 알지 않습니까? 미래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쉽게 얘기해서 우리 학생들, 자녀들이 공부를 왜 합니까? 과거를 위해서 공부합니까? 아니죠. 오늘을 위해서라면 그냥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오늘도 행복하죠. 근데 억지로라도 왜 공부합니까? 미래가 다가오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은 오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텔레비 보고 놀고 이렇게 해서는 미래가 안 된다는 걸 잘 알잖아요. 왜냐하면 미래는 반드시 오기 때문에. 또 그 미래가 더 중요할 경우에는 마땅히 더 오늘을 희생하며 그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못 바꿔요. 끝장난 겁니다. 현재는 미래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왜요? 미래는 영원한 거니까. 영생이니까. 우리는 미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 미래가 무엇입니까? 미래는 바로 천국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건 두 가지. 인류적으로 제일 중요한 사건은 뭐다? 예수님의 재림이다. 앞으로 되어질 일은 남은 거는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이거 하나예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다? 내 죽음이에요. 죽음. 죽는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최고의 영광의 순간이 돼야 돼요. 죽음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다 죽잖아요. 그럼 그 죽음이 두려운 순간이 아니라 내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의 순간이 돼야 된다니까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다가 천국으로 간다. 그 죽음이 내게 최고의 영광의 순간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미래를 위한 준비예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확실하게 다가올 하나님의 인류 사적인 가장 큰 일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럼 여러분 준비해야 되잖아요. 준비해야 되잖아요. 우리 다음 주간에 북미 총회가 있어서 우리 시카고 교육자들이 많은데 반으로 줄여가지고 이제 몇 사람만 대표로 갑니다. 그러면
준비해야 되거든요. 가는데 준비해야죠. 비행기표도 준비하고 저 같은 경우 설교도 준비하고 준비해야죠. 준비 안 하고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니 하다못해 며칠을 갔다 오는 것도 그런데 아니 내 인생에 전부가 걸려 있는데 전부가 영원한 삶인데 아니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멀뚱멀뚱 맞이하겠다고요? 아니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그런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준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준비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장학금을 왜 줍니까? 우리가 장학금을 주는 것도 사실은 그분들의 미래를 믿고 드리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죠. 그분들이 이제 잘 자라서 믿음으로 이 어그러진 세상을 좀 반듯하게 펴주고, 그리고 이 어두워진 세상에 빛이 되고, 이 부패한 세상에 소금이 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줄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분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장학금을 드리면서 투자하는 거 마찬가지죠. 우리의 가장 확실한 내일이 죽음과 재림인데 우리는 그거 준비 안 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준비하라고 그랬는데도 안 하면 그건 내 책임이지. 혹시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되셔서 나 천국도 잘 몰랐고 재림도 잘 몰랐는데요, 그런 분은 앞으로 이제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분은 이제 마음이 준비하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교회를 몇 년씩 다녔고 성경도 읽고 나름대로 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천국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그거는요, 그분의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아주 심각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 불과 유황으로 심판할 때도 하나님의 천사가 직접 와서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피해라. 심판한다. 나 따라와라. 그럴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믿었어요. 그래서 따라갑니다. 근데 그의 부인은 안 믿었어요. 남편이 붙잡고 가니까 가는 거예요. 안 믿었다고요. 두 딸의 사위될 예비 사위는 조롱했어요. 농담으로 여겼다고요. 조롱했다고요. 천사가 직접 와가지고 긴박하게 불과 유황으로 심판이 내릴 거니까 빨리 피해라고 하는데 농담으로 여기며 조롱했어요. 결과가 뭐예요? 그냥 불과 유황으로 끝장이 났고요. 부인은 끌려가면서 안 믿으니까 뒤돌아보다가 난 저기가 더 좋아 막 이러면서요. 오늘 저녁에 우리 밥 모임 있는데 밥 먹고 개할 건데 막 이러면서 그 친구들 만나서 내가 수다 떨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돼버렸어요. 그 가정을 온전하게 못 지킨 롯은 결국은 두 딸과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경고가 없었다고요? 말씀이 없었다고요? 아니에요. 스스로의 선택이었습니다. 노아의 시대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두셀라, 이름의 뜻이 미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을 통하여 계속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것을 삶으로 증거하면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홍수를 준비하며 120년 동안 하나님의 때를 예비했어요. 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안 믿고 준비 안 했어요. 들어오라 해도 안 들어와요. 결국 다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확실한 사건입니다. 제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서라도 주님은 오실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주님 오신다면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믿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천국과 영생 구원의 삶을 믿지 않고 산다면 그건 헛된 삶이에요. 헛된 삶. 우리가 역사 속에 그런 아픔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최근에 6.25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고 그렇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설마 하다가 결국은 박살이 나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우리 역사에 상처와 아픔을 남겼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사건이에요. 하지만 이제 다가올 재림은,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사건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해서 지옥에 갈 나의 친척, 내 가족, 내 이웃, 여러분, 우리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우리 내 힘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매달려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네. 얼마 전에 우리 조이슬리 권사님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어머니가 병상에 오랫동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결국은 한국에 나가서 그 어머니 예수님 영접하게 했잖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요. 문제는 내가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내가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여러분, 내 남편, 아내, 내 부모님, 내 자녀들 만약에 예수 지금 아직도 안 믿고 있고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간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그냥 내버려 두고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정말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음을 깨닫고 진지하게, 다른 것이 급한 게 아니에요. 집값 얼마 올랐느냐, 주식 얼마나 올랐느냐, 얼마나 재미있느냐, 멋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분명히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떤 자는? 지키는 자는. 예언의 말씀을 어떤 자는? 지키는 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십니다.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생명이고 구원이고 영생이고 천국이며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누리고 또 구원의 자리에 서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우리 찬송가 235장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요, 우리 천국을 마음속에 꿈꾸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이웃, 내 가족, 식구들 꼭 이 믿음을 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슬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아멘.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